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230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앞에 분들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고백이 되십니까? 저는 그게 고백이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날 못 믿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너나 못 믿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만 생기기만 하면, 때가 있기만 하면, 아니 때를 만들어서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서론을 할 때도 같이 나누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중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 겁니다. 지금이야 배가 안전하지만 예전에 배는 파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풍랑이 치고 바람이 몰아불면 그냥 배는 깨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이 여행의 길을 바울은 왜 목숨을 걸고 갑니까? 그리고 왜 할 수 있으면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정말 그게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건 16절이고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앞부분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이 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다? 4절 마지막 부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2절이고요. 이게 4절이고요. 3절에서는요. 무슨 이야기 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는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인간이셨다는 얘기고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건 그는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군가? 온전한 인간이요, 온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요. 신이라는 뜻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16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를 더 붙입니다. 이 꼴.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16절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 구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을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의 의미를 루터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서 구원 얻은 각 사람들에게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결국 무엇이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 얻은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전율이여 우리를 옥삭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 자랑스러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자랑스러워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자랑이 있었어요. 뭐가 자랑이 많은 줄 아세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게 자랑이었었어요. 똑똑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은사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에요. 이거 자랑하다 보니까 뭔 줄 아세요? 난 너보다 똑똑해. 난 너보다 잘 살아. 난 너보다 믿음이 좋아.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자랑해야 되느냐? 복음만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한영원 사람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금방금방 다가와요. 이제 5월 18일 날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에게 예수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자를, 대상을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교회 와볼래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내 구원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왜요? 정의해야 될 단어들이 굉장히 나와요. 이제 보십시오. 또 하나의 것을 정의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이따가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자꾸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요, 올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걸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목사 짓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다른 유창한 설교가 아니고 복음 얘기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로마서를 설교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하루라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딱딱한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설교일지 모르지만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질 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보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하나 더 붙이고 있어요. 복음에다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썼을 때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자꾸 쓰니까 저놈이 저거 쓰면 저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배워가세요. 요게 1절이고요. 요게 2절이고요. 요게 4절이잖아요. 여기 16절이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저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줘요, 절이. 또 하나, 17절에서 하나를 더 붙여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네. 하나님의 의다.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결정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로마서 서론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지만 오늘 제가 또 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라는 단어는요, 국어 문법상 뭐지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명사죠, 그죠? 근데 명사 중에도 무슨 명사입니까? 추상명사죠. 형태가 없잖아요. 의라는 게 무슨 형태가 있어요? 볼펜, 형태가 있잖아요. 이거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형태가 없어. 사랑, 믿음, 소망, 형태가 없잖아요. 다 형태가 없는 걸 추상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상명사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동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일, 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가 무엇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어디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풀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신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니까 행동 아니에요. 행함 아니에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죽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셨다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아직 이해가 안 간다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왜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무엇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게 십자가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아셨습니까? 또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또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반대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제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또 하나, 행함이 아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닌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행함이 아닌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손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 했는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행이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말. 행한행, 시울, 이, 알지, 어려울 난자입니다. 뭡니까? 행하기는 쉽고 알기는 어렵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알기는 알아도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믿기는 믿어도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웃기지 마세요. 저는 손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손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행하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 이랬어요. 여러분, 행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 아니에요? 전 쉽던데. 여러분, 안 쉬우세요, 행하는 거? 알기는 어려워요? 알기는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반드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행할 수도 있답니다. 뭔 줄 아세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사랑 있는 척, 인자한 척, 예수밖에 없는 척, 예수님만이 전부인 척, 속으로는 돈이 전부이면서. 우리 잘하잖아요, 겉으로. 말로 믿음 있는 척 얼마나 많이 해요. 말로 사랑 있는 척 얼마나 많이 해요. 말로 의로운 척 얼마나 많이 해요. 속은 아니야. 믿음이라는 게요, 포장하기가 쉬워요. 목사 앞에서요, 믿음 있다고 인정받기 쉬워요. 목사 눈앞에서만 믿음 있는 척 하고요, 중간중간에 졸다가도 깨면 주여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믿음 있는 척 하기는 쉬워요. 기도하는 척 하기는 쉬워요. 조금 오래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안 사람은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라는 건, 안다라는 건, 확실히 믿는다는 건 행함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는 건 곧 믿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있는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나는 속아요. 목사는 속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누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건지 정말 믿음으로 앉아있는 건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 사건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 수 없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아니,
제가 좀 아까 행이 지난 얘기했더니 이제 함부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중심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냥 아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서론하면서 계속 부른 거였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해봅시다. 무슨 학원 같아, 그죠? 시험에 꼭 나와.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앉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외웠으니까 이제. 자,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 아들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더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다 뭘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로마서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제 15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뭘 전하러? 복음 전하러.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답해보세요, 빨리. 근데 왜 복음을 알려줘요? 예? 답이었어, 이 사람아, 그게.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또 중요한 거. 또요. 자, 제가 우선 문제를 낼게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지금 나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러 갈 겁니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왜 전하러 가? 몰라요? 자,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알아요? 예? 왜 알아요? 로마 교회 성들이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알았어요. 전 이걸 확신해요. 알았다고. 그리고 복음을 믿었다고 확신해요. 왜요? 그 앞에 보십시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같이 나눈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가 됐어?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감사했어. 자, 믿음이 좋다라는 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믿음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야?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이미 이들은 들었고 그 들은 것이 너무 커서 믿음도 크다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또 들어갑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왔어? 왜 말씀 들어요? 여기서? 남의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복음 얘기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왜 저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게 지난주에 주제 잘 들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모르나요?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죠. 근데 왜 또 들어요? 바울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요, 목숨 걸고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대. 모르면 새로운 거나 가르쳐 주러 간다 그러지. 근데 왜 알고 있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왜 나는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생각하세요, 빨리. 그냥 앉아서 멍하니 들으면 졸립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전도하라는 얘기다. 아, 전도하라는 얘기 정말 좋다. 전도합시다. 아멘. 옥춘 씨 데리고 와야 돼. 장훈 다 데리고 와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점점 자란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질적으로 달라요. 네? 보십시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까스로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운동장에서 막 팔팔팔 뛰어도 되는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생명이죠.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생명과 운동선수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생명이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건 가까스로 붙어있는 생명이고 이건 넘치는 생명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믿음이지만 뒤에 있는 믿음은 넘치는 믿음이요, 앞에 있는 믿음은 가까스로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한 번 듣는다고 강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의심도 생겨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확신하기도 하는데요, 구원받았으면 믿고 살다가도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주일을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에이, 오늘 교회 가서 뭐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근데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나를 기르지도 않으면 믿음은 있지만 간당간당한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장과 거룩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때 나는 점점 거룩으로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왜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어제까지는 믿음이 연약해서 해결해내지 못했던 죄악을 오늘 내가 믿음이 자라보는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죄악을 해결해내기 위하여 내가 믿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들으십시오.
목사 설교 별거 없어요. 예수 믿자라는 설교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냥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돌로 새기듯이 말이죠. 돌을 깎아서 새기듯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돌로 깎아져서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앞에 있는 믿음입니까? 이 뒤에 있는 믿음입니까? 예전에는요, 믿으려고 노력해야 믿어지는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부인하려고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해야 믿어진 믿음이었는데요,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들어야 돼요? 복음 들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이금욱 집사님도 지난번에 그 얘기하셨지만 아주 웃긴 일이 벌어졌지요. 목사도 아니더만요. 어떤 한 기도원을 운영하는 권사님이요. 해쳐먹었어. 들으셨습니까? 예언하는 영이 있대. 신기가 있대야. 이 사람은 뭔가 다 맞춘대.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다 기도받았어? 수백억이 먹었더만요. 사기죄에 걸려들었지요? 예수 팔아서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왜 신령해졌냐 그랬더니 산기도를 날마다 다녀서 신령하대. 근데 몇 날 며칠을 관찰해보니까 산기도는 그냥 남들 몰래 호화 별장 사놓고 거기서 놀고 먹고 즐기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해준 게 다 맞았대.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둘이 친구가 오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부른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대.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대. 그리고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서로 말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약하니까 당신이 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얘를 서로 말을 안 시키겠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이 사람한테 가서 해줬대. 그랬더니 훌륭하네. 진짜 맞네.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저 사람한테 가서 해줬대. 그랬더니 맞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당하려면 몇 억을 갖고 와. 그랬더니 그냥 갖고 왔대. 나도 그렇게나 좀 해서 그냥 교회를 좀 키워볼 겁니다. 여러분, 무지의 소치입니다. 누가 신기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정치는 분인 줄 아세요? 왜 신앙을 싸구려 점쟁이하고 팔아먹어요? 누가 능력에서 뭘 본다고요? 뭘 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탄의 장난. 우리를 등하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거기 그 양반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맨날 예언 기도 해준다고. 보세요. 말씀이 없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래요. 한두 명이 가서 그렇게 당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겠죠. 점점 많이 찾아오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고소고발이 일어난 거고, 잡아간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겠다고 찾아간 양반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한테 그걸 받으러 갑니까? 예언 기도를. 그렇잖아요. 다 뭐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구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전봐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 돌아봐야 돼요. 되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딱딱하고 어렵고 막 가슴 후벼파는 것이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어야 되고요. 어르고 달래고 구슬러서 숫자 늘리고 교회 부흥시키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 될 텐데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막 내 양심을 찌르고 말이지요. 때로는 그게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말이지요. 재효야, 배워서. 그래. 다빈아, 배워서. 김문수, 배워서. 그래.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야, 배워서 남주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배워서 남줘야 돼요. 남주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나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하려다 보니까 세상이 이 모양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공부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시우숙교에 다니는 학생 애들 있잖아요. 내가 그것까지는 허락했어. 10만원대까지는 운동화 사주세요. 근데 요즘 운동화, 학생 운동화 애들 막 20만원, 30만원 되는데요. 그거 사주지 마세요. 2, 3만원짜리도 좋아, 뭘.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써. 돈 많이 벌었으니까 까짓거 오늘은 먹고 죽자. 그 돈 가지고 남 좀 도우면 어때요? 내가 100만원 쓸 여유가 생겼어. 그럼 100만원 써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7, 80만원 쓰고 20만원은 좀 남을 위해서 좀 도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10만원짜리 신발 살 수 있으면 8만원짜리 신발 사고 2만원 정도짜리로 하나님 앞에 도보선다 하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돕든가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바울이 왜 예수 믿게 했다고요? 바울이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고요? 나 하나 믿고 천국 가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은수야, 뭐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아직도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구원한 거야. 내가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공부해야 돼요? 남을 위해 공부해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것도요, 남을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돈 주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진짜 공부하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진짜 믿음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할 때 야 배워서 남주냐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놈들이 배워가지고 지 부모도 모르고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르쳤는데 뭐 배워서 남주냐? 니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그들만 먹고 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다시 배워서 남주자. 상명아, 은수한테 배워서 남주자. 뭘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놈아. 다 같이 합시다. 옆사람에게 배워서 남줍시다. 아멘. 앞뒤 분들에게 배워서 남줍시다. 아멘. 제가요, 이거 몇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배워서 남주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몇 번 하면 들어갈까요, 여러분? 배워서 남주자, 제가 이거 몇 번 하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까요? 평생이요? 아유, 진짜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40번. 왜 40번인 줄 아세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를요, 내가 평생 잊지 않으려면 그 단어를 40번만 반복하면 평생 잊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는 줄 아세요? 40일 계셨어요. 왜요? 부활하신 게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시간 있다가 그냥 승천하셨어도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헛것봤나 봐. 그지? 야,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좀 정신이 없었나 봐. 헛것봤나 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에게 확신이 생기기까지는 40이라는 수죠.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자도 내가 몇 번 할 것 같아요? 40번, 40번.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란 말도 몇 번 반복해야 돼, 이거. 40번만 반복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죠. 문광원 집사님이 참 감사해, 나는. 저 양반이 종종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지식이 많이 바뀌었다니까, 이러신다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너무 솔직하죠, 우리 임정님 집사.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우리 월상 예배 때도 그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매주 목요일이면요, 직장 신우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려요. 한 10분 안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요, 자기의 남편의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아이, 저 양반 힘들다는 얘기 안 했나 보다. 사실은 감사한 걸 나누는 건데, 우리 학생애들 나누는 것처럼 감사한 걸 나누라 그랬더니 감사는 안 나누고, 사실은요, 요즘 우리 남편이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근데요, 우리 남편의 사업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아야지. 돈을 들 갖고 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감사할게요? 그 전에 남편이 사업이 어렵기 전에는요, 내가 교회 나가자 그래도요, 교회 나가봤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내가 너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게 하는 거 방해 안 하는 것만 더 고마운 줄 알아라 이랬대요. 그래도 어느 날 조금 끄면 마음 안에 그냥 이게 그냥 돼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가준다 하고 그냥 교회를 막 따라 나가줬대, 몇 번.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도전을 했대.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지.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내가 집에서 책을 읽는 건 죄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집에서 책을 읽는 건 죄라 그랬대. 근데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읽지 말라 그런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 위기가 오면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풍월은 들어왔겠다. 붙잡아 봐야지. 그러니까 뭘 붙잡은 거야? 성경 한번 읽어보자. 성경에 뭐가 써있는지 좀 읽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역사하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뭘 깨닫게 됐어요? 이거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본 얘기네? 자기는 목사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생각한 거야. 아예 귀를 막고 교회를 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안 들리겠어요?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알고 있는 얘기네. 이거 들어본 얘기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 읽는 거에 재미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참고 책까지도 사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성경 읽는 은혜를 주셔서 집에서 읽던 게 모자라서 직장까지 갖고 가더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더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지금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읽었어. 여러분,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읽었으면요, 성경 3분의 1을 다 읽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 아내가 도전한대요. 여보, 기도해. 말씀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이랬던 남편이 어느덧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까스로 온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는 딴 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야, 앉아서. 10분 정도를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기도 전혀 못하던 사람이 10분 정도 기도하면 되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기도 오래 했다고 눈 뜨면 1분 5초 지나갔는데 10분 정도 기도하면 되게 많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감사하더래. 남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감사하고, 남편에게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고, 남편이 성경 읽기 시작해서,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감사하더래. 자, 보십시오. 이게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불평해야 될 상황입니까?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바가지 긁어야 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야 될 상황이죠. 근데 왜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당신이 감사하네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보니 당신이 감사합니다. 아멘. 개슴치레한 눈으로 뜨지 말고 성사 똑바로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다시요. 당신의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40번 해야 되니까.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근데 더 나아가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더라.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더라. 이 의라는 것은 행위와 반대되는 은혜요, 믿음이요, 율법과 반대되는 은혜라고.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겁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같은 말씀을 배우지만 이 지식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하옵나이다. 아멘.